군대의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바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 서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행하게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군인들은 그 미디안족 속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미혹하고 바알보울에게 부속하게 만들었던 그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많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라 명령을 받고 각 지파별로 이제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이 출정을 해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다 징벌을 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대승리를 거두고 많은 물품, 가축들 그리고 또 이 여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와서 이제 큰 개선을 했지요. 그때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이제 다 물품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군인들이 자기가 탈취했던 탈취물 가운데 금 폐물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가운데 보니까 한 사람도 충난 사람이 없어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출정을 했는데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어서 이렇게 손실을 입거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전격적으로 온전히 이제 역사해 주셔서 적들을 다 쓸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예물도 드렸어요. 그 이전에 500분의 1, 50분의 1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이분들이 잠원에서 드린 거거든요. 잠원에서 자기들이 가졌던 이제 금 폐물 보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기들의 그 몸을 이렇게 온전히 보호해 주신 것에 의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기념물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였더라. 기념으로 받으셨다. 이런 말씀. 기념이란 말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대단한 환영식도 있었고 또 많은 전리품도 있고 승리의 기쁨이 충만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이 군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해서 이렇게 드린 것을 매우 특별히 구별하여서 기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승리, 은혜를 입었을 때의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승리를 거두거나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이제 큰 후환을 일으키거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징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같은 경우도 그래. 기드온도 이제 미디안 족속과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때 다 진멸당한 건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들은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이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제사장이거든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직접적으로
모압군과 모압 사람들과 연합한 사람들은 그때 다 징벌을 했지만은 그 너머에서도 많은 흩어진 곳에 살거든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또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많이 진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원한을 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을 그때에 또 쳐들어와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낙타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물품들을 실어나르고 곡식들을 실어나르고 그 일로 인해서 수년 동안 이제 고통을 겪었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그때서야 이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이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팔을 보니까 다 봤지만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시죠. 이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적들을 쳐서 추격을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여러 지파에서 자원에서 이제 추격을 하고 힘을 보태고 해서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적진 깊숙이까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기드온이 적들을 죽이고 그 왕들도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를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지혜롭게 잘 그것을 피해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나는 그런 거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가졌던 물품 중에서 금을 좀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 금구부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금구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었는데 그것을 그에게 이제 주니까 금고리 이런 것들을 주니까 그 양이 굉장히 많아서 1,000 얼마 정도는 1,700세겔이나 되는 금, 초승달 장식 혹은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이것을 이제 기드온이 자기 몫으로 챙겨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이제 제사장이 입는 겉옷에다 덧입는 특별한 옷이죠. 이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거기에서 복을 빌려고 늘 그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해요. 뭘 구하고 소원을 구하고. 에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던 옷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할 때 쓰곤 하거든요. 대사장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나누는 하나의 신앙적 수단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걸 음란하기 위해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은 거죠. 일종의 무상숭배의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것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나왔어요. 결국은 어떻게든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나중에 큰 화를 입는데 기드온 집안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70명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불의한 연합을 하고 자기 집 형제들을 다 죽여요. 70명을 한 반석에 놓고 다 목을 쳐서 불량배를 지켜서 복을 쳐서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라고 말하죠. 아들 때 그냥 그 모든 영광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이 다 잃어버려지는 그런 일을 자초하고 말죠. 그래서 승리 후에 은혜 후에 기드온이 잘했더라면 거룩한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마치 왕과 같은 일을 그가 행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 왕과 똑같은 일을 해서 결국은 그런 화를 입고 말았던 거죠.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똑같은 일을 겪어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예, 군대 장관이던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내 주인님이 나을 것입니다라는 그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병 고쳐달라고 그곳에 와요. 많은 왕이 물품을 줘가지고 함께 왔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일부 몸을 심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갔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가지고 왔던 많은 물품을 선물로 드리는데 일체 안 받습니다. 일체 거절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충만해져서 나에게 이스라엘 땅을 노새 2마리 다 싣고 갈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만이 참심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땅을 실어 가지고 가지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아만 장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신앙 고백이지요. 실제로는 예수님도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에도 문둥병이 많았지만 이방인 중에 나아만 이분만이 이와 같이 문둥병을 치료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의 구원에 관한 어떤 약속 같은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믿어지거든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이제 그 흙을 싣고 돌아갔을 때 그를 바라보는 엘리사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이제 나아만 장군이 저렇게 문둥병에서 고침받았고 은혜 받았으니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나라가 늘 적국이었거든요. 쳐들어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참 이 아람 나라에 의해서 군사적인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참 적어도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이 나라는 안전하리라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게하시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있었어요. 무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고 나라가 안정되겠다는 이런 어떤 스승의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도로 갖고 가는 그 물품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요. 저 아까워 죽겠어요. 저거 다 우리 선지자 엘리사 집안에 있으면 다 내가 마음대로 쓸고 관리할 텐데. 그래서 쫓아갑니다. 엘리사 몰래 쫓아가서 이제 마침 방문객이 왔다고 선지자 생도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 은도 달라고 청하고 그리고 또 옷도 달라고 청해서 노새다 실어가지고 자기 집 가까이다 놓고 그 사람들을 보내요. 원래 했죠. 그러나 선지자가 다 알지요. 불러내서 어찌하여 지금이 은을 받으며 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포도원을 받으며 감람원을 받을 때냐?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고 나라가 지금 은혜를 입어서 이로 인해서 태평해지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인데 그걸 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보상을 받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선지자로서는 아주 큰 낭패로 여기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나아만의 장군의 이 문둥병이 네 집안에 들려서 문둥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 즉시로 나오자마자 문둥병이 걸려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나오자마자 참 이런 이 모습도 이 선지자는 참 깨끗하게 처리를 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로 인해서 참 복된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후 처리를 잘했는데 게하시가 어리석게 해서 그 집안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꽤 많아요. 여호사밧 장군이나 아사 왕이나 여러 히스기야 왕이나 잘 은혜 받고 나서 병 치유 받고 나서 이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못해서 참 아쉬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